55절 5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9페이지고요.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로 이렇게 자리를 구분해서 앉네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다 왼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축복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복을 빌어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소년 다윗이 용사, 어려서부터 싸움꾼인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럼 제가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심부름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결과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좀 잘 들으세요. 17살의 소년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이 전쟁이 직업인 이스라엘의 장군들, 장수들, 신하들 그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17살에 양을 치는 목동도 한 그 일을 전쟁을 위해서 나갔고 전쟁이 직업이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머리를 베어가지고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들어봤지만 맞지 않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다 물맷돌 하나에 작은 막대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는데 이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 이 아브넬조차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온 이 다윗에게 직접 물어봐서 다윗이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16장의 내용은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프 연주를 잘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의 궁에 가서 하프 연주를 하게 될 때에,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다윗을 자기 무기를 드는 종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16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그 이유, 그리고 이것을 이 저자가 기록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비교하는 거죠. 비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배경,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 시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골리앗의 스펙, 이것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고 그 뒷 배경, 누구 집의 아들인지 어떤 가문인지조차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표현,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젊은이들 뭐 듣보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이에요. 국가의 운명.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해했어요. 아니, 이 사울 왕이,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국가의 운명을, 1대1 싸움이잖아요.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씩 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주인 되고 진 사람이 종 되자. 국가의 운명을 건, 명예를 건 그런 싸움인데, 어떻게 이 싸움터에 어린 다윗을 내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배경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힘도 왜소하고 빈약하고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크림슨 타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미국과 이제 구소련이 냉전 시제를 겪을 때 배경으로 만들어진 잠수함 영화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3명의 최고 실권자를 이야기할 때에, 통치자를 이야기할 때에, 첫째는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 대통령,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미 핵 잠수함의 함장. 왜냐하면 이 미 핵 잠수함의 함장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로 그 영화에서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핵 잠수함에서 미사일 한 방 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전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핵전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하게 돼. 이 잠수함이, 미 핵 잠수함이 러시아의 공격을 이제 받아요. 이제 정찰을 나갔다 공격을 받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 물어요. 본국에다. 근데 이제 본국에서 공격하면 핵 미사일 쏴라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한 개 또 연결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받으면서 이제 통신이 두절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함장과 부함장이 함께 동의를 해서 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의견이 틀어지게 되면 핵 미사일은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사일을 쏘자라고 하는 함장과 미사일을 쏘지 말자라고 하는
부함장. 이 부함장을 왜 쏘지 말자라고 하는가 하면 정확한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자. 거기에 비해서 함장은 그럼 늦는다. 죽고 난 다음에 미사일 쏘면 무슨 소용이냐? 지금 쏘자.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뭐 함선 안에서 잠수하면서 반란도 일어나고 가두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면 미 핵잠수함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 전쟁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쏘게 된다라고 하면 온 세계가 핵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선택이 버튼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나름대로 다 전문가예요. 함장도 전문가고 부함장도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쨌거나 그 의견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상황은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저 소녀는 누구냐? 누군데 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거냐? 성경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냐? 이런 싸움에 대해서 그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이 싸움을 왜 사울은 허락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 믿지 못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예전에 겸손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울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을 건져냈을 때에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이었다면 사울 왕이 대신 골리앗 앞에 서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터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잊어버린 거잖아요. 잊어버린 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말하면 사울의 그 첫사랑을 첫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기스의 아들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난 인정할 수 없다 때는 반론도 일으키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오늘 다윗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충분히 싸우고 남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다윗은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믿어줬을까요? 그래서 허락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싸움의 대표로 나갈 수 있었는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다윗 혼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젊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비교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대기업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상현이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3 이제 대입 시험을 앞에 놓고 있고 이제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죠. 면접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면 잘 생각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면접 시험인데 묻는 거죠.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럼 면접 보는 사람은 그 면접관을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시키면 합격이고 설득시키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입시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오늘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따져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냐? 집안 배경이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알아. 너 믿을만하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요, 전쟁에 대한 지식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어요. 17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스펙으로 따진다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따진다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찾아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싸움을 거는,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 속 그 자리에 없는 게 뭘까요?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요. 끝났다. 우린 죽었다. 마치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들처럼 그러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언제 죽나. 죽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언제 죽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승리에 대한 그 염원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17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골리앗의 키가 3m라고 그랬어요. 3m 키에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갑옷으로, 비늘과 같은 갑옷으로 둘렀는데 그 역시도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갑옷의 무게만 여러분 57kg래요. 57kg. 한 사람의 몸무게와도 같은 갑옷의 무게만 57kg. 그걸 입고 있는 그거.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노수로 만든 갑옷으로 몸 전체를 다 둘러쌌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창을 던지거나 칼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죽일 만한 그 기미가, 그 가능성이, 그 틈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죽었어요. 빈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싸움은 싸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곳에 심부름 온 다윗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망은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고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소년 다윗이 힘과 스펙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동기. 입사 시험 볼 때나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너 이 회사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스펙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 그 이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은 당당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과 싸워야 했겠는데 골리앗만 없다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저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름 위로를 삼고 나름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 골리앗만 없다면 어떻게든 저 블레셋과 싸우겠는데 저 골리앗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 삶에도 그런 골리앗이 많잖아요. 이것만 빼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다윗이 안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확신 있는 믿음의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사울 왕 앞에서 면접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울 왕 앞에 자신 있게 나서게 됩니다. 그럼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꼬마가 뭘 안다고 어른들 하는 일에 나서냐고 핀잔을 들을 수 있고 약장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책망을 듣고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그래서 이 소망을 갖게 된 그 믿음의 이유를 이야기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종이 사자와 고맥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크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이유요, 골리앗 앞에 서고자 하는 이유임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에서 남겨지는 것은 스펙이나 전쟁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윗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몫인데,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소망을 찾고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온전하게 설득시킨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100% 신뢰를 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누구냐?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냐? 누군지 알아봐라 하는 이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야. 다윗이 말한 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것으로 이 사울이 100% 신뢰하고 설득이 되어져서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맡겼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결혼하신 부부들이 있으면 언제 결혼할까요? 결혼 언제 하죠? 나이가 되면 결혼할까요? 결혼 언제 할까요? 결혼 안 해보셨어요? 결혼 언제 하죠? 왜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결혼 언제 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이 뒤집혀지면. 눈 뒤집혀지면 결혼하는 거예요. 단점은 안 보여요.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좋은 점만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혼하신 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았다 그러잖아요. 속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울 왕이 그런 의미가 돼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요? 소망을 찾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그리고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킨다 할지라도 100%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왕궁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환관장에게 요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이 환관장이 요구를 들어줬다 이 소년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빼쩍 말라서 왕의 책임 추궁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이야기.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뭘 하셨을까요? 은혜를 입히셔서 그 말을 믿고 그것을 허락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다 진멸을 당할 그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럼 에스더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후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 나갔을 때 이 왕의 마음을 홀딱 뒤집어 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왕의 채통을 무너뜨린 일이기 때문에 영화 가운데 자주 영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왕과 나라고 하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이게 그 리메이크 돼가지고 그 주윤발 씨하고 조디 포스터하고 나온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 조디 포스터 그 외국 여자잖아요. 그 왕에게 한 여인 그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이 조디 포스터가 나서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저 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나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나도 지금 애쓰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말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다 망가졌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준다면, 그래서 그들을 살려준다면 백성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나를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통치권이 무너진다. 당신이 나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나도 이 일을
알고 있기에 나도 내 자비를 베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처 사람 죽임당합니다. 에스더 왕비도 똑같은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 왕비가 나갔을 때에 이 왕의 눈이 홀딱 뒤집혀져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녹이신 거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설득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도대체 쟤는 누구냐? 허락해 놓고 모든 것 다 결정해 놓고 뒤에 가서 물어보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힘이 나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골리앗의 빈틈을 잘 찾아냈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지면 되겠구나 해서 물맷돌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물맷돌을 던지는 일이었고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급소에 명중시키도록 날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그 한 가지가 있고 다윗에게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왜 다윗이냐라고 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셨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첫째가 오고 둘째가 오고 그럴 때마다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은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골리앗 외모만 보고 주눅 들었어요. 골리앗 외모만 보고 절망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골리앗 때문에 숨조차 쉬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이 붙여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하나님의 군대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기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골리앗이 두려워서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17살의 양을 치는 소년이라도 능히 골리앗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은 거다.
뒤에 가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막상 골리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소년이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그거 보여주려고 싸움에 나서지 않은 거다. 핑계 댈 수 있고 변명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의 외모나 그의 키나 그의 무기나 갑옷을 보지 않았어요. 빈틈이 어디 있냐 그거 찾지 않았어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죽이신다. 고로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것을 충분히 사자와 곰을 죽이는 그 일들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준 다윗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 왕을 살려주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고생이나, 사울 왕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삶이 고달픈 거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고달픈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것보다도, 또는 자신이 이 사울을 죽여야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왕에 대한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렇게 독촉하고 재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사울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의 네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네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강하게 부정하지 않아요. 사울은 죽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사울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네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돈, not, 아니다. 강하게 부정하지 않고 사울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 한번 찾아보고 정리할 텐데요. 우리 성경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떻게 죽이실지 다윗도 몰라요. 다만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이실 것이냐?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은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은 장에 있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생명을 다윗이 존중히 여기고 억울하고 답답한 고난을 당함에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2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지만,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임자인 사울 왕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후에 왕이 되는 다윗에게는 찾아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당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스펙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보다 열악하고 빈약할지라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나 또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나 더 나아가서 훗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게 되는 일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현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현실과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도대체 언제 고꾸라지고 언제 변화되고 언제 사람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대요. 내 속에 소망이 있는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말들을 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져낸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소망을 찾는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실 곡은요,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곡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그 곡들을 만든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곡도 불렀는데 이 곡의 가사나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곡이지만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전심을 함께 찬양해 봅니다. 주의 은혜라.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홈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갈 길 모두 마친 후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며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사는 것이 버겁고 삶의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소망을 찾은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의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다윗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오. 사울 왕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주눅 들어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건져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끝났다, 안 됐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을 갖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대로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 받아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골리앗을 통하여서 그리고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소년 다윗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일들 주여 하나님, 우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사자와 곰처럼 죽이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이 다 고달프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 언제쯤 변화될 수 있을까? 언제쯤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 평생 자라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짧은 내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건져내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소망을 찾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외모만 보지 말고 빈틈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느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찾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게 이 주어진 상황들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명은 그리고 소망은 이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낙심해서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다윗을 통해서 건져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물 한 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사명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 다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사울 왕처럼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한 이스라엘 군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다윗은 심부름 때문에 왔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무기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아수에로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멀게 하시고 그 말에 이해하고 설득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며 설득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나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날씨가 안 좋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날씨가 덥다고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날씨를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물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시고 성민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 보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될 것을 염려하고 하나님 모든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을지라도 핀잔 들을지라도 비판받을지라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경 보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감기와 장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수술 받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김충현 집사님, 하나님 폐암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교학교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씨와 여러 가지 환경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어떤 때보다도 은혜 충만한 우리 아이의 성교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도교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임장에 불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환우들 하나님 교양섭 김충현 하나님 모순이 홍은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혈관 질환 하나님 그 머리가 하나님 깨끗하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연약한 혈관도 하나님 지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대장으로 인하여서 폐암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세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하나님 여러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기도할 힘을 잃었습니까? 기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뚫어지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가 얻게 하시고 찾고자 하는 이가 찾게 하옵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고 아이의 정규학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귀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장성동 목사님 또 우리 교사 하나님 선생님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맑고 푸른 그 하늘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먹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뒤에 하나님 맑고 푸른 그 하늘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 태양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찾은 것. 그랬더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주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소서. 그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어진 그 사랑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들, 그 모든 속에서도 나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각자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야, 여러분 다윗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라도 기쁨으로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나오고 또 때로는 마지못해서 나오고 힘들게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에 골리앗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만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환경이 변하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 성민교회도 살아나며 이 나라의 민족도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들이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살펴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음에 소원한 일들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고 마칠 텐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쫓백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저앉아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